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 지금은 빈궁,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석유,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가 다시 재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 매장은요, 세계 1위예요. 근데 지금 기름 차에 한번 넣으려고요, 돈다발을 들고 가도 마음대로 못 넣어요. 베네수엘라.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거기 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참 감사하고요. 지금 미국이 참 감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부통령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이번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목사님이요, 등에 손을 놓고 충복을 드려주더라고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약속한 말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부도수표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못하겠다, 정권 잡고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약속한 걸 못 이루겠다는 거야.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죠. 그런데 그때 남성, 여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더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는 여자 같아. 남자인데. 그러면 성정체성으로 자기가 나는 여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바마 때 만들었어요.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월 말부터 아마 이게 다시 교정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그러면 8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우간다에 가게 되는데, 우간다는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이에요. 거기도 동성애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예요. 신조. 그러니까 신앙의 사상에 과거의 이데올로기 있어요. 지금 어디 이데올로기 있나요? 공산당에 있을 때 이데올로기 있어요. 그런데 사회의식이나 관념, 신조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형편이 지금 세계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한 나라들,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호주 운동선수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못해요. 아예 왕따당해요. 아주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요, 럭비 선수 같은 경우도 신앙 고백했다가 이제 운동선수 못해요. 저는 그 운동선수의 고백을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에 인해서 내가 선수 생활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경찰 국가로, 특히 중동의 경찰 국가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중요한 것은 석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동에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지금 세일 석유라고 산석유가 아니라 모래와 그 진흙 덩어리, 그러니까 퇴적암 안에 있는 석유를 캐내는 기술을 지금 개발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0m를 직경으로 파요. 그 다시 90도 각도로 이렇게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m 밑에 있는 그 석유, 그 퇴적암 속에 있는 그 석유 있잖아요. 그거를 파내는 기술이 지금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지금요 산유국 1위예요. 석유를 지금 이제 파내고요. 이제 막 석유를 다른 데 수입 안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용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발사가요 1년에 2억을 번대요. 놀라지도 않네. 머리 깎는 분이 2억을 번대요. 그리고 그 기름 짜는, 기름 뽑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요. 초봉이 1억이래요. 초봉이 1억이래요. 우리 대학 나와서 초봉이 100백 안 하잖아요. 300 안. 근데 지금 초봉이 1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완전 고용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고 했는데 그게 0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너무 참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강대국인데 기름이 또 뻥뻥 나니까 덮친데 덮친 영으로 복에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복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복의 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 미국은 물론 많은 문제들이 또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고백을 종이 집회 돈에다가 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겁변하고 더 잘되는 나라도 있고 강해지는 나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겁변하고 환경에 의해서 겁변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나라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든든한 나라를 가시려 든든한 나라를 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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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든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아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항상 보니까 얼굴이 꽃 같아. 얼굴에 그냥 그 손뿌리들이 막 안 올라와. 슉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훌떡 이런 거 막 낀 사람들도요.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꽃이 폈어. 제가 아까 찬송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모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많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시간과 또 몸을 헌신했어요. 올라가면 1907년도에 한국에 부흥이 있을 때 보면 그
지게에 살까마를 메고 말이에요. 은혜 받으러 모이고 봤어 못 봤어요? 사진. 옛날에 그랬다니까. 저기 시골에서 그 평양 부흥회 하는데 그냥 부흥회 참석하려고 그냥 쌀을 다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가족들이 밥을 해보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원들을 한번 방문하고 또 제가 좀 기도원 부흥회도 있지만 사역도 있지만 최근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과거보다 발걸음이 적어요. 많이 오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기도원에 잘 안 가. 교회도 그런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 성도는 성도인데 안 가. 교회를 안 가.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멘.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한 적이 없네. 예수 믿고 금식기도 한 적이 없네. 그래서 제가 상하이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 줄 알아? 기도 끓이달라고 기도할 거야. 고난 주셔가지고 어려움 주셔가지고. 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위협을 주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 같지만 기도 거리가 없어요. 과거에는 고난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돈을 주고 받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공짜로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그냥 값으로 싸서 그냥 값어치가 사라는 거. 뭐예요? 값을 사는 게 뭐예요? 몸이 헌신하는 거예요. 와서 자리에 가서 은혜의 자리로 가서 오늘 예배자로 오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제가 김하영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게 성도들을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찬송할 수도 없어. 목구멍에 소리가 안 나와. 찬송이 원래 이게 음표가 다 있어요. 네? 네. 조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키에 맞춰서 부르는 거잖아. 노래를 키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키에 맞춰서 못 부르는 사람은 우리말로 엄치, 지멋대로 박자로 박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음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화음도 아니고 뭐예요. 음을 맞춰서 불러요. 음을 맞춰서 부르면 이게 우리 마음에 막 부흥이 돼요. 제가 찬양 사역을 11년간 했잖아. 근데 제가 우리 서두환 조사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박수 한번 쳤어요. 제가 사역할 때보다도 더 아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뭘 주시냐면 은혜라는 걸 주세요. 보이진 않지만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은혜가 없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원수가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그 순간구직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우물을 원수들이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물을 못 먹도록 샘물을 못 먹도록 다 메꿔버렸어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파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임계천 기도를 임계천 기도 우물이라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멘. 우물을 웰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로도요 웰,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랬다. 미국에 유학하고 오신 분이라 그러지. 영어를 아주 그냥 어떻게 그걸 찾아낸 줄 몰라. 그래서 임계점 기도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은혜의 샘을 나가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멀찌감치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은혜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 없으면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살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아싸 할렐루야, 아싸가 이번엔 말로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신 하나님, 아싸 기운내고 일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건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삶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경건하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경외심, 경건. 저는 성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의 소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기적 기도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어릴 적부터. 우리 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님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박 권사가 지금 울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정이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사역 하면서도 너무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 약해. 내가 그것이 고백 입으로 입술 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확실하게, 여러분 사람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왜 흔들리냐? 확신하면서 안 붙잡기 때문에, 안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또 초대교회의 시대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거짓들이 뭐냐면 동성애 같은 방탕주의예요. 초대교회도 또 구약에도 보면 이런 방탕함이, 아주 문란함이 흥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금욕주의가 성을 죄악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참된 경건은요, 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곰곰이 봐요. 지금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지금 어떤 신학을 선택하고 지금 그 신학을 이야기하냐면 퀴어 신학. 하나님이 그런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몰려와요. 세상에 신학도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많이 배웠지만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세상에 이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신학을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 배우고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들 보면 이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폴리라는 말은 많다는 의미인데 아모리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다자연의 구조라는, 다자연. 그러니까 일부 일체가 아니라 일부 다쳐줄 수 있고 배우자 외에 다른 애정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가요, 완전히 지금
여러분이 경악할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지금 보세요. 다자 연애 구조가 뭡니까? 서로 연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게 지금 유행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방불케. 노아 시대를 하나님 보시고, 노아 시대 전에 심판 전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영이 육신을 떠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을 떠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방탕했어요. 방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남색하고 동성애하면서 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육체를 함부로 방탕하며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이사야 45장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또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은 15절에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숨어 계신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비겁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숨기는 자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은 뭔가 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의 처음 마음이에요. 그러나 범죄 이후로 인간이 가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절되어서 우리가 찬양드리기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행자로 에덴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면서 성육 번성 충만 전국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범죄 이후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물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해요. 제가 인격증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두려움 진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이 두려움, 인간 죄 이후, 범죄 이후로 생긴 인간 본성, 이 마음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여러분 직시하면서 이기시길 바라요. 두려움은 영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담대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막동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야기했지만 11살에 돌아가셨어. 너 목사 되라,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1년 지나 돌아가시고 말았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저 안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감정 가운데 하나는 패배주의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를 만나는 사람 다 불행할 거야. 혹시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야, 그런 마음이 막 내한테 몰려오는데, 제가 또 그 독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문학소년이잖아요.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 영적인 책을 읽어야지, 은혜는 책, 아무 책 읽으면 안 돼. 근데 제가 무슨 책을 읽냐면, 실존주의 책이에요. 허무주의. 책을 읽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낙담이 오는 거야.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임계준 선생은 기도의 법칙을 좀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오신 그 집사님, 우리 서광수 그 집사님, 같이 오신 그 집사님, 이분이 제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 그리고 벌써 몇 번째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맞죠? 저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쓰셨어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입니다. 저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은혜 되는 책을 읽어야 돼요. 막 읽고 나면 은혜가 확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자랄 때 보니까요, 제가 영적인 어떤 높은 차원에 있는 분들의 전기를 많이 배웠어요. 은혜 받을 때, 신앙이 막 자랄 때, 읽고 나면 신앙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옆에서 다 보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예수님 말씀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딱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공허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 달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잠깐 읽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인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야. 네? 인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공허하지. 연예인들은 제정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뭔가 쉬었지. 그래. 우리 부흥사님들 그러더라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맞아요. 인기를 우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떨어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이 뭡니까?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을 밤에 걸식증이 와가지고 허겁지겁 폭식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육체를 아주 그냥 육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육체를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래요. 폭식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어떻게 달래보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예수를 전했다. 그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를 모시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도들과 함께 갔잖아요. 병원에. 여기 우리 병원에 우리 최영도 집사님 문병을 갔잖아요. 최영도 집사님이 많이 이렇게 기억을 많이 못하시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그분이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정말 저분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까, 제가 늘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가, 정말 그걸 그대로 볼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문병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91살, 2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존경해. 불사 존경이 있구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4대 성인으로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간디도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믿지 않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영적 전쟁. 제가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전도하면서 영적 전쟁.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할렐루야.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상 예수 못 박히실 때 그 흉악한 강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환경을 그 현장에서 보면서 6시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와는 달라.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람 위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계속 목격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마음, 이분이 메시아 겁니까 보다. 구원자신가 보다.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교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삶으로, 열매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까요? 예수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적을 보면서 존경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더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맡겼어요. 그래서 살찌 끼고 피 흘리고 가진 거 다 뺏겨 그냥 벌거숭이로 그렇게 지금 실험하면서 죽어가.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 제사장이 그냥 못 본 듯 안 입은 듯 그냥 지나가.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집행해야 돼. 가서 제사를 집행해야 돼. 죽은 자를 손에내면 7일 동안 부정해. 그래서 못 만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율법을 완벽하기 위해서 살아주셨어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정말 그 판결에 선 믿음의 판결에 최고의 판결에 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 바리새인 이 두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레위인에서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사울 때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유,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가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에 삭지가 피어지고 죽으신 그 공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루신 말씀의 증인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의로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올 때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찌그러져서 교회에 들어와. 한 주간 내가 잘 못 살았다,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자괴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온지 아세요? 믿음을 뻥빠라. 하나님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거죠? 은혜 주세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그 사람 삶을 다 열어봐봐. 집 사람을 열어봐볼까? 나는 잘 모르지만 부인은 알겠지. 나는 정말 내 삶이 공개되는 것을 난 너무 두려워해. 우리 아내는 다 알겠지. 완벽한 삶.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죄악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예수.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잖아 예수. 잘라버려. 너는 너 같은 게 뭐 예배를 드린다고, 너 같은 게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럼 예수 잘라버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의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은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통한 평강이에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제자들은요 전부 다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벽을 통과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벽을 통과했어요. 문을 잠궈 상태에서 나타났다가 또 그렇게 사라지세요. 야, 이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런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칩도 하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평강이길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사람들 평강이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15장 3절에 말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 가운데 희찬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웃음이 병만물짜리. 영어도 잘해요. 혼자 잘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희찬아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하이파이브. 몇 살이지? 4살. 그런데 어떻게 이사 가는데 집이 좋아? 좋아해. 말도 잘하네. 근데 그 애 이름이 희찬이야. 이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 제가 지었어요. 우리에게 오자마자 지었나?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겠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 불용, 스트레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염려, 초조 그 둘이 막 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마음의 무지개를 딱 채워 문을 딱 채워 못 들어와요? 이 진리가 아니야. 가. 그러면 간다니까. 근데 왜 그걸 문을 열고 들어와. 초조해, 불안해, 두려워, 스트레스가 이빨. 이 일본 말이 스트레스가 충만해가 병에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성격이 원만한 것 같지만 원만해요. 스트레스가 없어.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 없는 사람도 있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럼 모금으로 막 해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겠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주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할렐루야.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이 따로 없었어. 지옥이 따로 없네. 근데 조기 목사님이 예전에 복음자로로 갔더니 개척하고 천막교회 지어놓고 전도를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가짜 웃음을 그러잖아요. 여기가 지옥이네. 실제로 지옥인 거예요. 그 천막 가운데 그 판잣집 그냥 농마지처럼 사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 조기 목사님 충격받고 갔다 자. 그래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살아난 자요. 내 영혼이 범사이다. 강강하게 축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다시 보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가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해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 아주머니 그랬다. 전에하고 사람 똑같은데 말이 틀리네? 그러고는 따라와서 교회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막 묻더래요. 천막 교회 막 자기하고 비슷해. 천막 그냥 예수 믿으면 정말 영혼의 범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말 웃으면서 그냥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믿으면서 그냥 어떻게 믿더라면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 보면 떡을 떼며 함께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 가운데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하게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소유한 성도들의 삶.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을 보니까 나라들을 이겼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파할 수 없는 진이에요. 바꿔서 환경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을 이긴 세상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흔들리지 하나님의 나라에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저는 절간을 교회를 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 홍콩에 도풍산교회라고 절간을 교회로 했어요. 절간을 사가지고 그 큰 절에서. 우리나라에도 절을 사가지고 교회로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저도 절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그 교회 옆에 건물을 샀는데 교회가 샀는데 3층이 절간인 거야. 13년 동안 절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가 개조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제가 살았다는 거야. 2년 정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기독교학술에서 잠깐 교제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이제 중국 선교사에다가 들어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2층을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하고 나니까 3층에 절이 있는 거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절에 주지되는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그러더래요. 축하합니다. 잘 오셨다고. 근데 여기 교회가 몇 번 들어왔는데 한 1년 하다가 갔어. 나도 예배 드릴 때 아예 스피커를 확성기를 그다 대놓고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이러고 막 난리 법석을 지키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이 과관이야. 성도들 보고 아니 웃긴다. 지네들이 두려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벌벌 떠냐. 화장실에 그 이정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금색을 한 불상. 근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버린 것 같아. 나중에 참고 참다. 성도들이 불상이 있으니까 그게 깨름직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불상이 있던 뭐 절단이든 지네들이 두려워야지 왜 우리가 벌벌 떠냐.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맞다, 나도 전에 절에서 살았다. 별거 아니더라. 왜 벌벌 떠냐고. 왜 세상이 왜 벌벌 떨고 왜 절단에 벌벌 떨고 그 불상 보고 벌벌 떠냐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저는 기독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사장이 이재훈 그 온누리교 목사님인데 명예 이사장이 계세요. 그 임경옥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인계적 기도를 제가 막 설교 시간 말씀하시고 거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종강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그런 예전에 그걸 간증하는 목회하실 때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성도는 좀밖에 없었대요. 오랫동안. 근데 나는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게 끝나나 보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오늘부터 부흥을 주리라. 이게 말씀이 들리더래요. 저와 그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너 함께 부흥을 그 말씀을 딱 듣고요. 아멘 받았대요. 그때부터요. 그 한 해에 500명이 몰려. 그 나중에 2,000명이 되는 교회가 돼요. 성전 건축가. 그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얼굴 좀 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시간만 보내고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느낌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주시고 인생의 선풀이들을 지하여 주시고 그 선풀이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오늘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풀이는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놓인 심판이 예비된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이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흔들리지 않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자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11장에 약속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풀어주리라.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리라.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리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리더로 서게 하시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선출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온 성도들 내 영혼자들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